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성령님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릴까요? 아니면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맺히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그냥 열린다. 아무 노력 없이. 성령의 열매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힘들죠? 어려워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용기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설교만 있는 건 아니죠. 헌신을 강조하는 설교도 있죠. 헌신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노력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망할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해집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하나가 딱 끼어있어요. 뭐라고 끼어있냐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당초에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다는 말인지 분간하기 힘들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이 두 가지인데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정론과 책임론이에요. 예정론과 책임론. 인간의 모든 삶이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하고요. 아니다, 자기가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는 책임론인데,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과대평가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실천을 내려놓았을 때 난감해져요, 삶이. 인생이 참 복잡해지죠. 우리가 은혜만 선택하면은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설교 들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은혜만 선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체념주의에 빠져요. 체념주의. 왜냐면 나는 은혜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안 살았는데 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는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헌신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열심히 에너지를 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도대체 은혜인지 아닌지 안 보여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을,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손가락질해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죠.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노력,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을 둘 다 간과하지 않고 둘 다 그 미닝을 줄이지 않고 둘 다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오늘 같은 본문을 딱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죠. 운동도 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는 것도,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은혜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도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들어보시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제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어요. 근데 헬라어 동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어에 없는 것들인데요. 영어의 액티브 보이스랑 패시브 보이스는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능동태,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어떻게 쓰죠? 능동태는 그냥 우리가 쓰는 거고요. 주어가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수동태는 be 플러스 past participle, pp라고 그러죠. be 플러스 pp 형태를 써가지고 내가 그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간태라고요. 그 어정쩡한 중간, 미들 보이스라고 중간태라고 헬라어에는 하나가 딱 더 있어요. 근데 이 중간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중간태. 어정쩡하게 해석하면 돼요.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중간태는 어떤 해석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태는 세 가지 룰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룰도 어떤 룰이 있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문맥을 보고서요. 문맥을 맞춰서 셋 중에 하나 골라 맞춰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어정쩡하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해석 방법이 제규적 용법. 그래서 여러분 itself 이런 것처럼 셀프 집어넣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강조, do 앞에 do를 집어넣는 거. 강조 용법이고 세 번째가 이제 상호적 용법이 있는데 상호적 용법은 뭐냐면 먼저 액티브로, 그러니까 능동태로 먼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시브로, 수동태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해석했을 때 상호 보완된다 싶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솔직히 뭔 소리야? 헛소리야? 그런 거 같죠? 그러면 제가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다, 내가 왔다 라고 했을 때 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로코마이인데, 에로코마이가 내가 오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는 뜻도 있어요. 누가 보내서.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내 의지를 사용해서 왔다는 뜻도 있지만,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기노마이라는 게 있어요. 기노마이는 뭐냐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되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뜻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 앉혀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히 쓰시던 동사 두 개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수동능동을 다 갖고 있어요. 수동능동을 갖고 있는 이런 동사를 여러분 잘난 척을 한번 해볼까요? 디포넌트 동사 따라해보세요. 디포넌트 동사. 예, 디포넌트 멀미라고 하는데, 디포넌트 동사인데, 이게 바로 에르코마이하고 기노마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 나온 상호적 용법의 예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로도 한번 해석했다가 수동태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요, 이 헬라어 중간태 때문에 유명해진 본문이 하나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란 뜻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원래는요. 무슨 얘기냐면 약탈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불사르다. 이게 침노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천국이 약탈당해서 폭발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약탈돼서 폭발된다, 그런 뜻을 지금 해석을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쓰이는 이 침노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중간에 자기네들이 뭘 선택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천국 자체가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셀프를 집어넣자. 셀프를 첫 번째 제기적 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석이 안 돼. 그죠? 골 때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모적 용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국이 사람들로부터 침노를 당하지만, 침노를 당해요. 근데 천국도 사람들을 침노해요. 침노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천국이 초청하는 사람들을. 제발 좀 들어와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적 용법의 해석이에요. 이해 좀 가셨어요? 이해가 여전히 안 간다는 사람 많아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도 중간태, 상호 보완적인 입장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셨냐면, 성경에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나그 한마디 문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거기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들어보셨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져줬다는 이유, 일부러 져줬다는 거거든요. 야곱한테 일부러 져주신 이유는 야곱의 종이 돼서 야곱을 섬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져준 건데,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이긴 걸로 착각을 하죠.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중간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야곱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뭘로 속였죠?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죠. 뭘 샀죠? 장자권을 샀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이 또 그 옆에 그림 보면 누구를 속여요? 아빠를 속여요. 아빠를 속여서 뭘 얻어내요? 축복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한테, 야, 너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라반의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레이첼, 그죠? 라헬이에요. 라헬이 이쁜 라헬. 그래서 이쁜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으려고, 라헬만 얻으려고 7년간 봉사하기로 라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속였어요. 그죠? 속였어요. 야곱을 속이고 누구를 집어넣어요? 첫째 레아를 집어넣어요. 레아. 아침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속은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속은 줄 알아가지고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화를 못 냈을까요? 화를 내게 냈겠죠. 근데 심하게 화를 못 내는 건 자기 자신을 봤겠죠. 야, 내가 더 도둑놈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일까요? 추정은 91세, 41 이런 할아버지가 지금 30대 처녀들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 그러죠? 도둑놈.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지금 도둑놈 결혼을 하고 있는 자기 입장을 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속았잖아요. 속은 걸 보니까 자기도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게 기억이 나겠죠. 아유, 라반도 도둑놈인데 내가 더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씨, 삼촌 원래 라헬인데요. 그러니까 라헬이 와? 라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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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라헬! 이러는 거예요. 그죠? 웃자고 했는데 네이저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잘못 보면은 7년 후에 14년 후에 결혼한 것처럼 보는데 여러분 14년 후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7년간 일한 대가로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했죠. 그 다음에 7일을 채워요. 신혼 기간을. 그리고 나서 먼저 결혼을 시켜줘요. 선물로 이때. 그리고 나서 7년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라헬을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면 그 라헬이 그 요셉을 낳고 뭐 이렇게 얘들 낳을 때 그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등을 겪거든요. 14년 동안 그 7년 동안 뭘 하냐면 자식 낳기 경쟁을 해요. 자식 낳기 경쟁. 자매가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14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어서 총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만 11명이 낳았어요. 식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반이랑 연봉 협상을 해야 돼요. 연봉 협상. 딱 연봉 협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품삯으로 라반은 양 중에는 하얀 거, 양의 하얀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 중에는 염소는 하얀색 별로 없어요. 검은 거, 염소 검은 거는 다 누구 거? 라반 거. 그 다음에 얼룩덜룩 뭐하고 뭐 정도 있고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다 누구 거? 야곱 거. 이렇게 품삯을 정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고용계약은 누가 봐도 누가 유리할까요? 라반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99%, 그 당시에는 99% 이상 하얀 양이 많았고 검은 염소가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야 라반이 자기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다음에 라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양 중에서 다 걸러내요. 그래서 아롱지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룩덜룩하고 막 검고 이런 점 있고 이런 거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야곱한테 준 게 아니고 라반의 아들들한테 맡겨요. 아, 세상에 좀 주면 어때? 그죠? 많진 않았겠죠. 많진 않지만 그걸 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맡겨요. 물론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지금부터 0부터 시작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기존 거를 좀 달라고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어쨌든 야곱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은 라반이 꼼수를 좀 쓴 거죠. 그죠? 좀 치사하게 꼼수를 썼어요. 근데 야곱은 이제부터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노하우를 믿었어요. 그래서 검고 점 있고 아롱진 알록달록한 염소를 얻으려고 그런 양을 얻으려고 잔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했냐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가 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푸른색이 되거든요. 근데 푸른 껍질을 벗겨서 놔두면 이게 하얀색이 돼요. 약간 그때 여기를 좀 긁어놓으면 이게 알록달록 되겠죠. 껍질이. 그래서 그거를 양
염소 앞에 딱 물 마시는 개울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 마시면서 그걸 보면서 시청각 효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양과 저런 염소를 이렇게 새끼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 그죠? 약한 것을 딱 봤을 때는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게 오면 어떤 양이 되는 거예요? 하얀 양, 검은 염소. 그 다음에 좀 자기가 봤을 때 튼실해 보이는 그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병풍처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또 그렇게 임신이라고 해요. 새끼를 베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마치 시청각 효과를 노린 것처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시청각 효과를 노린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였지만 유전법칙을 모른다고 참 유전법칙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지어낸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과학자들한테 욕을 먹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죠? 이게 본다고 그게 되냐? 이 무식한 놈들하고. 니네 그러니까 신앙은 그 모양이냐라고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30장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는 거고요. 31장 10절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 들어봤죠? 그죠? 지성이면 감천 들어봤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이 하는 이 가상 노력에 감동해서 좋은 결과를 줬을까요? 야, 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너의 그 피땀 흘린 노력에 내가 보상을 해주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31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을 꿨어요. 야곱이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죠. 양떼가 결혼할 때 순양이 어떻게 됐냐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지는 것이더라. 여러분 순양이라고 했어요. 또 대박 아니에요? 암양도 아니에요. 우리 유전의 법칙 하면 암양이 그 유전 형제를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아롱지고 검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유전 형제를 암양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유전 형제를 우리 유전학자들이 이걸 밝혀낸 거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순양이 갖고 있어요. 보통 남자가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양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 여러분 이거는 멘델이 유전법칙을 발견하기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4,000년 전, 4,000년이나 전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진짜 놀라운 거예요. 유전법칙.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 유전법칙이 있다고? 있어요. 몰랐죠? 세상에. 멘델보다 4,000년 전이다. 야곱은 자기가 잔머리로 부자가 된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너의 노력과 노하우가 아니야. 그거 내가 유전법칙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라고 얘기해준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주도권은 주님 편에 놓여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찾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특정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고요. 마치 햇살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빛이 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비치지만 빛이나 더러운 거울이 깨끗한 거울보다 더 잘 반사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면 햇살이 비쳐도요, 내가 더러운 거울이면 하나님의 그 햇살을 잘 못 비치겠죠. 그죠? 근데 내가 깨끗하면 더 잘 비치겠죠. 그러면 더럽고 깨끗한 거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아니죠.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목자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달려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내가 그 빛을 반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주도권을 갖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적극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호협력이라고 해요. 상호협력. 상호협력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내가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냐,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다음에, 이게 1이에요. 1. 중간대설교 1, 다음에 중간대설교 2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중간태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고요, 내 입장에서도 내 인생을 한번 바라보면 내 인생을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잔머리로, 노하우로,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받은 줄 순간 착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꿈에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유전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에게 볼게요. 여러분들 은혜로 지금까지 왔죠? 우리의 삶이, 그죠? 은혜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왔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은혜로 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노하우나 잔머리도 안 쓰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유전 법칙을 이용할 찬스가 있었을까요? 물 구유 앞에 양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끼를 베요. 근데 그냥 뭐 하든 말든 그거 내버렸으면 그래도 새끼는 베겠죠. 그렇죠? 새끼는 베지만 하나님이 이 유전 법칙을 사용하실 찬스가 줄어들겠죠. 그죠? 인간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알지만,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응답으로 알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으로 여긴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으로 여긴다. 우연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날 예수님께서 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싶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맡긴다는 이유 안에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팽개친 거죠.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의 힘과 노력을 믿고, 내가 젊으니까 이제 내 비전이 보여, 내 직장이 이래, 그래서 승진만 남았고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잘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길을 개척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사무적인 신앙 해석 방법이에요. 사무적인 신앙 해석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 네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던 너는 능동태적인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참 능동적으로 잘 살아왔다. 혹은 그 반대로 야, 너 내가 인도한다고 하면서 날 따른다고 하면서 온갖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또 그렇게 뭐 섬긴다고 하면서 네 인생은 네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누가 너를 닮겠냐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만약에 수동적인 신앙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너처럼 우거지상을 쓰면서 다니는 게 인도받는 삶이겠구나 라고 하겠죠. 이런 우거지야. 그런데 찰떡궁합, 하나님도 내 삶에 엄청난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나도 그 은혜 아래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손뼉이 딱 전하는 거예요. 찰떡궁합. 이런 중간태적인 삶이겠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면서 얼굴 우거지하냐, 그죠? 근데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 그 삶이 지 혼자 그냥 사는 것 같아. 뭐가 더 은혜가 돼요? 중간태가 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개역 개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화합이라는 단어가 쉰큐라는 의미예요. 좀 욕 같죠? 이런 의미, 그죠? 쉰큐라는 의미 욕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synthesis예요. 들어보셨어요? 포토신테시스, 그런 광합성, 그죠? synthesis, 이게 합성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 나의 믿음의 행위,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성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합성이에요. 마음에 안 오죠? 과학에서 여러분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 아세요?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 혼합물을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다시 분리가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요. 근데 지멋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혼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mix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그냥 믹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른 용어로 써야 돼요. 그런데 뭐 NIV든 뭐든 다 잘못 썼어요. 믹스가 아니에요. synthesis예요. 화합물은 뭐냐면요, 저희 보면 이온결합, 공미결합처럼 화합물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물론 분리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죠. 근데 화합물은 순물질로 구분이 돼요. 무슨 얘기냐? 화합물은요, 원소 물질처럼 순물질 하나라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구분을 뭐라 그래요? 하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혼합물 싫어하셔. 그래서 막 밭에다가 막 이상한 섞어 뿌리잖아요. 엄청 싫어하셔. 근데 그게 하나 되는, 화합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부부를 혼합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화합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 됐다. 한국말로 보면 하나 되는, 하나 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부부가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노력이 적당히 섞여 있어가지고 어떨 땐 자기 드러냈다가 어떨 땐 하나님 은혜라고 막 얘기했다 이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화합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 드러나고 또 그 은혜에 맞춰서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또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해요? 수고한 것은 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분리될 수 없이 하나 된 삶, 이런 삶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이겠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다. 이름값 좀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이름값 좀 합시다. 네, 이름값 좀 합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단교회입니다. 너무 잘 지었어요. 그죠? 너무 잘 지었는데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담긴 노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적당히 섞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 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